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샬롬. 오늘 아침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초반에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냐면 바로 분파가 나뉜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지혜 있냐, 누가 더 표적을 나타낼 수 있냐, 누가 더 은사가 있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각자 사람마다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리더십을 따라서 분파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와 같은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보면 우리는 소비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라는 자원을 가지고 우리의 기호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마음껏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것처럼 똑같이 내가 원하는 것을 사듯이 내가 원하는 것을 막 바라는 것을 찾으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바로 소비자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곳이 교회가 아니라 백화점 고객센터 같은 느낌이 들 때가 간혹 생기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유튜브 시대에 들어와서 저는 그 부분이 가장 큰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공동체가 있죠. 나에게 허락하신 삶과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고 또 나에게 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나의 기호를 따라서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선택해서 클릭해서 듣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연단시키시려는 그 연단의 과정이나 갈등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시련을 통해 내가 더 성장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외면하고 거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고 이 공동체가 분파로 나뉘게 그렇게 만들게 되죠.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각자 자기의 기호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기호에 따라서 여러 분파가 생기고 교회가 분열하게 됩니다. 나는 표적을 따라서, 나는 지혜를 따라서, 나는 무엇을 따라서 그렇게 자기 마음에 맞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분파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표적이 중요할 수 있고 또 지혜가 중요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의 기호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십자가가 곧 표적이고 십자가가 곧 지혜이고 십자가가 자기 자신의 최고의 가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따르려면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자신의 기호에 따라 부르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가 마음에 들어서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 허락된 공동체가 우리의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개인의 십자가로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공동체를 거부하고 우리의 기호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거부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아주 거추장스러운 것이죠. 만약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를 거부하고 그곳에서 져야 하는 십자가가 미련하고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삶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 된 성도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표적, 가장 큰 지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모두가 손익계산서를 쓰면서 자기의 이해와 기호를 따라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우리의 기호를 내려놓고 우리의 호불호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교회의 분열을 그치게 하는 삶이고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삶이고 아름답게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는 삶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가 아무리 어리석어 보여도 우리의 모든 지혜보다 훨씬 더 크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 형성의 핵심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한 이웃 우리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주시는 모든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와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호불호를 따지지 말고 기호를 따지지 말고 분파를 나누지 말고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관계들, 호불호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해서 그 공동체를 분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고린도 교회와 같아서 우리의 기호에 따라서 왜 이렇게 많은 담을 새로 세우면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십자가 지는 삶으로 막힌 담을 허물면서 하나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구 기도는 교회의 중직자들과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당회를 위해서, 또 신무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기도하실 때 우리 요양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목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가 다시 퍼지고 있어서 수능을 앞두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많이 우려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음껏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